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감추어져 있지만 분명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성경에 귀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말씀이 가장 평범한 말씀이지만 가장 특별한 말씀이고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뚱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바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요즘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예전이야 발전이 덜 됐으니까,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기적을 바라느라고 신을 찾지, 다른 능력으로 살아버리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지금 그러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잘 안 됐던 건 전부 다 내 탓이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뭘 그렇게 신을 찾고 또 찾냐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냐고. 그러니 굳이 신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굳이 요행을 바랄 것도 굳이 기적을 바랄 것도 없으니까 신 찾을 필요도 없다고. 차라리 돈이 더 낫다고. 돈이 최고라고. 돈만 많으면 나의 부족함과 답답함 다 해결해 줄 텐데 돈이 더 낫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죠. 여러분 늘 의심하면서 대강 믿지 마십시오. 존재를 믿는다는 건 대강이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간. 그럴래나 한번 가볼까? 이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안 보이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고 믿음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가 올 때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전부 다 말씀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궁금한 것은 말세가 언젠가, 그 시기가 언젠가, 그리고 말세 때 어떤 일이 나타날려나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더 이상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거룩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누가 올라서 있는가 봤더니 가증한 것들이 막 올라서서 그 안에서 막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더 이상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그렇게 올라서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 다 속는 겁니다. 야, 없나 보다. 무슨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가? 무슨 교회의 치유가 있고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알고 봤더니 없더라. 가증한 건 멸망스럽게 여겼던 그것이 더 권세가 있고 힘차게 보이니,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합니다. 마치 말세의 때가 언제인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 능력과 권세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봤더니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가증한 것들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나? 없나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난가? 없나 보다.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말세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쭉 나와져 있는데 다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세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말세의 때에 굳이 챙길 필요가 없는 걸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말세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일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말세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벌써 임신하여 아기를 키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 그런 거 필요 없게 될 텐데, 젖먹이나 아이를 데리고 살궁리를 하는 걸 보니까 말세의 때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먼저, 믿음이 아니라 살궁리를 먼저.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으나 하나도 감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으나 분명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마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를 모두가 확신하여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그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는 않아도 멀리서 지켜보면 거기에 독수리떼가 가득한 것을 보면, 야, 이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매우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마치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들마다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의 소리가 느껴지고 바람이 내게 닿는 것이 알겠는데,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말세의 때에 말세인 것은 알겠으나 분명하나 제대로 알지는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느끼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나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지는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무시무시한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말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설마 그 일이 내게 일어나랴 하면서 또 듣고 걱정만 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성숙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일도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나지 않게 되리라,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종말의 때에 이르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그 자리에서 피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확실히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말세의 때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말세 때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리라. 다 죽으리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줄여주시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감추어진 일들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감추어진 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네, 믿겠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증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으니 내가 막 믿음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틀린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리라.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 그를 전도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말이 늦춰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2000년 후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 중에 결혼할 상대를 만나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주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맞는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만한 일도 아니며 주눅들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함 받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말세의 때 모든 환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은 감추어져 있어서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감춰져 있어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믿음을 확인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마지막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의 마지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 이렇게 마지막 직전에 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분은 천국 가야만 해. 저분은 그 인생의 삶의 목회 가운데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그럴 만해. 천국 갈 만해. 혹은 반대로 저분의 마지막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나 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확신과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 목사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과 모든 환난을 면해 주실 것이라, 감화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복된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전체 말씀 중에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알 수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믿음 지키려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들이 어떠한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나의 고난의 끝이 끝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병이 이리도 길게 지나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자비를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응답하시기보다는 적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깊게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드러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감추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타나시고 때로는 자신을 감추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확인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 같은 자를 인생의 보배로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만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입으로 말한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확인하고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감사라는 열매가 인생 가운데 맺히며 평안과 위로라는 열매가 인생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건강과 성공만으로도 내가 절대적인 감사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매 순간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와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전부 다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육체와 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을 다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는 것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감추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내가 찾을 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찾기 시작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증거들입니다. 믿음 역시 내 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있는지 찾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혼란과 혼돈 속에서 무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의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하지만 의로운 것을 결코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로움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더 많이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이해하고 어찌 받아들이고 어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대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가지 큰 대전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이 먼저입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과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자가 없고 자기의 계획과 의도대로 살아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며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빛을 보며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곳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며 나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확실한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평안 얻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